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요? 엄마 앞에 아기는 엄마가 무엇을 줄까 해서 기쁨으로 나가게 됩니다. 또 판사 앞에 나가는 사람은 긴장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저는 가장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하고 히브리서 강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할렐루야. 힘들어도 담대하게 할렐루야. 괴로워도 담대하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도 이런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다니엘 기도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난주를 이렇게 쭉 참여하면서 제가 어떤 강사에게 꽂혔어요. 굉장히 그 공감되는 강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결핍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건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감정이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서 어떤 동일한 환경을 딱 만나게 되면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그런 상처를 치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존재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가 생각이 났어요. 야, 저기에 딱 맞는 책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책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인데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치유받으며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아요. 형제 자매들 잔뜩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훨 낫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막 열어주시니까 우리는 그거를 버티고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 시편 100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7080 노래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7080 노래를 들었어요. 우리 안 사람이 막 그런 노래를 왜 듣느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도 그냥 계속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가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문화를 반영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감정의 어떤 일치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가을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젖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이 유명한 가수들을 이렇게 쭉 그 선택해 가면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그러다가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요절한 가수들이었어요. 김 누구 또 김 누구. 이상하게 쭉 흘러가다가 처음에는 너무너무나 좋았는데 나중에는 제가 한 며칠 동안 그분들의 노래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너무 허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목사가 인생을 허무하다고 여기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끊었어요. 할렐루야. 과감하게 제가 끊었어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허무하고 말이죠.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감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킵니다마는 그런 노래를 쭉 듣다가 보니까 허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 영혼에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끊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헤세드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어요. 자비, 긍휼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예요. 찬송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어떤 가사는 슬픈 가사가 있어요. 어떤 가사는 아주 기쁨과 영광과 승리의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슬픈 가사가 있는 그 노래를 기쁜 얼굴로 부르는 것은 저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사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슬픈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환해요. 그렇죠? 야, 이게 맞지 않다. 이게 잘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느냐? 그거는 슬픈 가사가 있든 기쁜 가사가 있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 찬양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막 치유받으니까 슬픈 가사 가운데 있을지라도 얼굴은 어떻게? 환하게 되는 거예요. 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찬양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노래 좀 끊으세요. 여러분 제가 가끔 신방 가서 깜짝깜짝 놀래요. 막 핸드폰 울릴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좀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걸 보면 찬양할 때 사탄 마귀가 쫓겨갑니다. 악령이 물러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 막 찬양하니까 그 사울 속의 역사였던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슬프고 말이죠. 너무 허무하고 이런 노래는 가끔 한 번씩만 들으세요. 그리고 끊으세요. 이렇게 그게 내 영혼에 썩 좋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 마찬가지 찬양 막 틀어놓고 말이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같이 찬양할 때 그 순간에 두려움과 불안이 어디 있어요? 이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나에게 염려와 근심을 가져오게 해요. 그 이상하죠. 이렇게 괜찮은데도 갑자기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될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우리를 만들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그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도 뭘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막 찬양하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기 시작하더니 막 찬양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옥터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아니 지진이 나면 당연히 옥터가 흔들리죠. 이 자연적인 현상 아니야? 이거 자연적인. 때가 잘 맞았구나 그때. 찬양할 때 그때 막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말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내 발에 그 쇠사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간소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 안에 찬양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악한 것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모든 묶인 것들이, 갇힌 것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바깥에 하고 여기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그 순간, 그 공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귀신은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나고 우리를 결박하고 묶어놨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저는 사실은 그렇게 찬양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찬양이 넘쳐야 된다. 찬양이 넘쳐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기쁨으로 나가야 합니다. 시편 100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돼요? 아닐 때도 있잖아요. 교회 앞에 올 때까지 잔뜩 내가 세상의 짐은 다 짊어지고 그렇게 왔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참된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탕자의 비유.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왜 세상을 향해서 갔습니까? 그거는 자기 형 장자 그 첫 번째 아들이 있으면 여기서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분깃을 요구해가지고 한몫 딱 챙겨갖고 이거 갖고 내가 나가가지고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기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집을 나간 거잖아요. 그 집을 나가봤어요. 그리고 돈도 있겠다. 그걸 가지고 자기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쾌락적인 거 아무튼 뭐 별거 다 아무튼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 술 취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도 지내고 성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 돈이 있으니까 한번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재산을 탕진할 만큼 여기저기 찾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재산 다 탕진했죠. 허랑방탕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그거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문득 드는 생각이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행복했다. 그때 내가 그래도 기쁨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엄청나게 혼날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재산 반을 떼가지고 나가가지고 이거 엄청나게 혼날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는 게 기독교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막 기쁨으로, 아버지 제가 사실은요 나가가지고 됐어 알았어 괜찮아 돌아와서 기뻐. 너무 좋아.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게 누구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힘이 생겨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에서 그렇게 뭐 성공한 것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제가 예전에도 오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거스를 오, 볼시 이래가지고. 그건 뭐냐면 때때로요 세상에서 엄중한 어떤 상황이 나를 낙심하게 하거나 절망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그때 여러분 눈을 뜰 때 어떻게 뜨냐면 오시를 떠라. 오시가 아니고 오시. 그건 뭐냐면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엄청난 문제를 바라볼 때 내 눈을 어떻게 떠라? 이 거스르고 흘리면서 떠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내 뒤에 하나님 계시다.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역경을 바라보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막 기뻐하는 걸요, 누가 아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내 자녀가 세상에서 뭐 엄청난 건 내가 준 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내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 그런 기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눈뜨라? 옷이 다 그렇게 눈뜨고 하나님 내 뒤에 계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 가운데 기쁨도 창조하여 주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앞부분은 이해가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감사하는 마음, 그 문 열고 들어갈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궁정에 들어간대요. 그 궁정. 우리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왕족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귀족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을 열고 그 궁정에 들어가며 라고 하는 말은 하늘 궁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기를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열매가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로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수확한 열매를 이 앞에 놓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지상정으로 뭔가 열매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나를 으뜸으로 여기시고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는데 여기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열매는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귀한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귀한 열매가 되셨도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단순히 첫 번째 열매라고 여기면 우리는 두 번째 열매, 2만 3천 몇 번 열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첫 번째 열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고 가장 으뜸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성도로 잘 여물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르익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구원론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소명, 그 부르심을 받고 나가면 그 사이에서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생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의인이 되잖아요. 근데 의인은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세요. 당신의 독생자는 그리스도 예수이고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그런데 독생자나 양자나 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우리도 다 그와 같이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양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양자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뭐냐 이렇게. 성화는 그렇게 하나님 자녀다운 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무르익어 가는 거죠. 이렇게 열매는 열매인데 열매는 열매인데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르익어. 그래야 낯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르익어 가는 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이 성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성화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저는 그게 무엇일까라고 볼 때 너무 큰 것을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성화의 과정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렐루야, 함께 봉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헌신하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전도하러 가고, 여러분 그것이 합당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무르익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무르익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사, 하나님 나를 무르익어 가게 하시니 감사. 여러분 그런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